창세기 12장 안 했나요? 안 했나? 네? 13장? 창세기 12장은요? 아니 참 열왕기상 14장 했나 우리? 14장 21절서부터 열왕기상. 예. 아, 그러면 창세기 그거 잘못된 거구나. 창세기 13장 1절.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향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전 그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함께 소의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므로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의 눈을 들어 유다인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러므로 롯이 유다인을 그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의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수돔까지 이르렀더라. 수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도표들을 받으셨죠? 그 도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여러분 앞에 도표를 두 장을 나눠줬습니다. 두 장. 하나는 아담의 후예, 또 하나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셈의 후예가 되겠죠. 두 장.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접어 놓으세요. 지금 요 얘기가 13장에 꼭 필요한 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13장 적어 놓으시고 이사야서 5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얻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 보니까는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그 아담 자손의 계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담 자손의 계보. 여기 보면은요, 시작이 여기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800년 동안에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1042년에 죽었네. 에노스는 90세에 게날을 낳고 게날 낳은 후 815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1140년에 죽은 거죠. 그게 이제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밑에는
몇 세 때 누굴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몇 세 때 누굴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맨 위입니다. 맨 위. 맨 위를 보면 여기에 이제 낳고 죽고를 기록해 놨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600세대 해입니다. 노아 600세대 해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도표를 보았을 적에 아담 때로부터 노아 때,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입니다. 심판 때까지 보면 이게 전체가 다 대략 한 1645년, 1651년 정도가 된 겁니다. 다. 이게 1651년 정도. 아담 때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1651년 동안에 가인의 후예들도 마찬가지고 아담의 후예도 셋의 후예도 마찬가지죠. 그 두 후손들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800년 동안 낳고 죽었다 그랬으니까 1600년 동안 그 인원수가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창세기를 강의할 때에 6장을 강의할 때에 아마 인구가 오늘날 60억이다 그러면 그때 인구도 거의 비슷했을 거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담 때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의인의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 전에 다 죽었어. 심판이 오는 해까지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 역시도 그 해에 죽은 겁니다. 심판 오는 해에. 그렇다면은요, 지금 읽어봤던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이 말이 이해가 되죠. 화액이 600년으로 따가 정해진 것 같으면 화액이 오기 직전까지 의인은 몽땅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맞는 거죠.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몽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비한 자가 추의 감을 입을지라도 깨달은 자가 없다라는 말도 있다고. 자비한 자가 1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든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추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이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화액이 가까이 왔다를 알아야 된다는 거다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 의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기한이 차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한 70세인가 74세인가 몇 세요? 평균 연령. 여자는 80세. 네, 76세. 그럼 이제 평균 연령이 76세입니다. 그러면 76세 동안 살면 보편적으로 사는 거다고, 남자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있는 제가 한 65세에 죽었다 그러면 화액전에 떨어진 거죠. 족이 낙가한 거예요. 6으로 본다면. 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의인이다 생각되시는 분들,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분들이 한 50세 살다가 죽었다.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수영 목사를 내가 보라고 그랬죠, 늘. 그럼 내가 만약에 화액전에 취해감을 입어버리면은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 주변의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어저께도 그 바닷가에 내가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근데 오전에 날씨가 엄청 맑았는데 오후에는 갑자기 흐려졌어요, 이게. 그래서 고기도 2마리밖에 못 잡고 나왔다고. 오늘입니다, 오늘 와가지고 목사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어저께 그 유수에 미국에나 있어야 되는 그 토네이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발생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어저께 내가 고기 잡으러 가고 만색이라는 걸 잡아왔었는데 만색이. 이름이 만색이야. 근데 만색이라는 그 고기는요, 열대 어종이라고 열대 어종이 우리나라에 온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대삼치, 이따만한 삼치를 잡으러 갔는데 한 번도 못 잡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열대 어종 만색이가 여기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만색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바글바글해. 그래서 이게 땡기니까는 나는 한 마리 잡은데 살려줘, 요만한 거 잡았으니까. 또 한 번 좀 커가지고 또 신기해서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런 어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에도 기후상으로는 토네이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다고.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그 원인은 찬바람과 따뜻한 공기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회오리 쳐서 그것이 습기를 머문 넓어진 이런 것들이 토네이도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기후도 온난화해서 이제는 뭔가가 온대 기후에서 열대 기후로 따가 우리나라 기온도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대어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주도 해역 같은 데서는 열대어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한다고 얘기하지, 울릉도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기후의 여건 같은 것들이 심판을 향해서 빠르게 간다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러한 사람이 조기에 죽어버리거나 조기에 사라져 이런다면은요, 성경대로 한다면 그 기간이 지금 빨리 아니면 급박하게 다가와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노아의 이게 홍수 때 족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홍수가 나기 전에 의인은 몽땅 다 죽었어. 한 명도 산 자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만 살아있는 거다. 이 말대로라면 14만 4천 명을 인치는다 그래서 14만 4천 명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노아와 같은 자 중에 한 계열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다 가 있어야 돼. 그게 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 이제 셈의 후손이요.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셈의 후손이다고. 셈의 후손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셈이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500년을 향수하고 죽었다는 거다고.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박삭이 1600 몇 년도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았을 적에 성경에 이사야서 50장 말씀대로라면 이런 그 의인들이 예루살렘 멸망, 유다 지파의 전부 다 조상들이니까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가 되면 이런 의인들이 한 명도 또 없다는 얘기 되는 거겠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 노아 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 왔을 그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한 명이 없을 때에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대를 세 가지로 따르고 분류를 해보도록 하자고.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 때서부터 그 다음에 노아 때까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노아 때서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야. 시드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때서부터 예수 때까지다. 예수 때. 이건 전부 다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그 다음에 예수 때로부터 오늘날 우리 때까지다. 우리 때까지. 이건 현재가 되겠죠. 현재.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법이라는 것은 다 새롭게 세워진다면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졌으면 그 세워진 법에 의해서 죄인은 수천 명도 수만 명도 한 번 세워진 그 법에 의해서 반복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법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의 법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제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와 있죠.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죄질이 무겁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까지 강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형. 그럼 이것은요, 이미 세워놓은 형법에 근거해서 형을 내린 거다고.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죠. 그 뉴스에 보면은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버리면은 형을 때릴 수가 없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가지고 뭐 성추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도 처벌 너무 가볍다. 그 얘기는 처벌을 가볍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거다고. 이것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법을 뜯어 고쳐야 되죠. 강화하는 법을 뜯어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다고. 우리나라는 이 형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법이 일제시대 때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법을 세웠다고 말하죠.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스려지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것은 1945년 8월 15일 날, 48년인가? 45년인가? 예, 이때 해방된 겁니다. 그 오늘날에는요, 2011년도, 그러니까 대략 잡아가지고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그 60년의 세월이 흘리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나고 죽고를 반복했다는 거죠. 아비가 죽으면 자식이, 자식이 죽으면 또 아들을. 그러면은요, 죽은 사람들 역시도 그때에 세워놓은 법에 의해서 살다가 죽은 거고, 다시 태어난 사람도 법은 안 바뀐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살다가 죽을 거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그 법에 의해서 살다가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법이다고, 법 안에 사람을 심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요, 사람이 만든 법보다 더 강한 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의 법이다. 신의 법. 신이 세워놓은 법이기 때문에 신의 법은 사람이 세워놓은 법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아담 시대에도 예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법이 아담 시대에 세워놓은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에 세워놓은 그 법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다. 율법이 되겠죠. 율법. 예수님 시대에 세워놓은 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요, 신이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 법이 틀린 법이 아니다고. 틀린 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법 역시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것도 순종의 법. 그 다음에 예수가 온 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가 되겠죠. 때문에 성경에서 있는 그 법도 비록 성경적인 연도로 본다면 오늘까지 6,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지만은요, 성경 속에 있는 이 법이야. 한 번 세워놓은 이 법대로 성경에서는 판단되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는 상도 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렇다면은요,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그러니까 노아 때죠. 사망이 노아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아버지에서 떠났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심판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아버지가 법을 줬다고. 그 법이 시드기야 왕 시대 돼가지고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법이 폐지돼 버렸죠. 폐지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예수 때죠. 예수 때에는
모든 법을 어긴 사람들 대신에 예수를 죽여버렸다고. 예수를 죽인 그 자체를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 모세 시대에 세우는 법을 쫓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죄의 값을 받은 게 되는 거고, 노아 시대는 노아를 지혜 못한 사람들이 무죄에 빠져 죽는 것을 통하여 죄의 값을 갚은 게 되는 거고,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올려놓아서 예수를 죽이는 그 자체로 우리를 대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거고, 또 노아 시대에도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몽땅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다가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법입니다. 그것이 시드기야 왕 시대도 동일하게 이거는 반복된 거죠. 반복이. 노아 시대에는 물로다가 심판한가 물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물로 죽인 게 아니고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으로다가 심판을 끝냈다는 이야기고, 예수 시대입니다. 예수 시대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듦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께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예수로 치르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심판이 예수가 죽음으로써 끝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오늘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넓은 건데 이해가 되셨죠? 이게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머릿속에 정리만 잘해놔도 성경 66권이 한 손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 방대한 분량이 아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죠. 왜 안 받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성경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리적으로 볼 때 이런 그 영적인 배경이야. 이런 것들이 노아 시대의 홍수라든가 시드기야 시대의 멸망이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예수 당신이 죽는 것 자체가 세상 죄는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 이런 것이나 의미적으로 본다면 다 같은 거예요. 다.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다가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절서부터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가 죽을 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예수만 믿어버리면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은 게 되는 거겠죠. 그런 뜻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타려 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 얘기는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뜻이 되겠죠. 사도 요한은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 즉 심판을 받은 것으로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요, 예수가 죽은 것은 세상 죄의 값이다고, 이 값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예수 한 사람 죽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으로,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받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그러므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값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러졌다. 그렇다면은요, 성경은 죄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 혹은 사단 혹은 귀신 이런 것들이요, 죄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죄의 일을 그러면 죄의 일을 멸한다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가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들은요, 죄에 따르는 값을 치루어주는 일들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다가 치러버렸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죄에 따르는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 이 말 가운데는요, 마귀를 멸했다도 들어가 있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도.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장 14절서부터.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사망이라는 죄의 값이니까 예수가 죽음으로써 죽어야 될 죄의 값을 치루었다면은 사망에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 말도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같은 말을, 사도 요한도 바울과 같은 표현을 안 했지만 같은 의미로서 죄의 값을 예수가 치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해 놓았고, 예수가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혈육으로 온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는 후대에 제자들이 그렇게 놓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보내는 데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거하라. 그 다음에 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한테 주었다는 말도 했다고. 그 말 가운데는요. 너희는 가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복음을 전거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다면 이렇게 죄에 따른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고 형벌을 이미 예수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이렇게 죄가 없다. 그 얘기는 당당히 마귀나 사단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마귀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일을 제어하며 이런 말을 썼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더 이상 마귀나 사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밟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의 값이 치루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망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올라섰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큰 거를 통해서 영적인 배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깔아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한 거다고 우리가 이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다고. 깊이 있게. 자, 먼저 이제 성경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뭐죠? 야고보죠? 야고보를 들어서 설명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분들은 그 야고보서 1장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전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해서 그럼 야고보가 한 얘기가 너희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다고. 믿음의 시련이. 그 다음에 이제 인내를 만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서 부족한 것들이 없이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것이 없게 하겠다.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그 시험을 이기고 인내를 해서 그 말씀에 따르는 열매를 보게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 이 말씀이 야고보 속에는 믿어지니까 우리에게 이 글을 써가지고 권면했다는 거다고. 이해되시나? 안 되는가 보네. 그 설명을 조금 이제 우리 시대에 맞춰가지고 해보도록 하자고. 우리 시대에. 가령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 가운데서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난단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근데 이것을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내 속에 믿어졌습니다. 근데 믿어졌긴 믿어졌는데 아직까지 허리는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허리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너희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날 때까지를 믿음에 따르는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가져가지 아니하였느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에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시험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다고. 끝까지 인내하면 모든 것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부정함이 없는 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야고보는 얘기할 적에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자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으면 꼭 행동이 따른다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꼭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친구가 보고 있다가 가서 너는 평안히 살아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럼 평안히 살아라 평강히 살아라 이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루 쓸 만큼의 보조라도 해주면서 이 말 한다면 되는 얘기인데 네 주머니는 열지 않고 말로만 평안히 알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소리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도 야고보의 얘기가 네 형제가 춥고 배고프다. 그런데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면서 네 형제한테 먹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 형제에게 너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불쌍히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이제 쓸 것을 줘라. 이게 이제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는 사람은 이것을 왜 주냐 하는 거 왜 주냐? 나한테 있어야 주느냐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는요 부요하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려 하심이라는 말이 있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를 공급받은 게 틀림이 없다면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그 빈 주머니를 아버지가 또 채워준다는 거죠. 맞아?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런 얘기예요. 또 이제 10의 1조나 헌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요제로 드렸느냐? 그러면 10의 9조를 영원히 써도 마르지 아니하는 물질의 셈으로다가 남게 하겠다는 게 아버지 약속이다고. 첫 열매를 아버지 앞에 요제로 가져오려는 거죠. 그 나머지 모든 열매를 내가 거제로 구별시켜 주마. 그래서 너희가 한 번 농사를 지은다 해도 3년 쓰기에 족할 만큼의 양을 내가 주겠노라. 이런 약속을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그러면 10의 1조 드리는 사람도 규정에서 드려야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그것은 이게 먼저다 저게 이게 아니고 이것은 동시에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너네들은 불쌍한 형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 형제를 향하여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네가 말만 내뱉는다면 그 말이 네 형제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 먹을 것, 쓸 것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어라.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한 겁니다. 그 뒤에 배경 가운데는 이 말씀이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는 거. 이해가 되셨죠? 이건 예수님이 해놓은 얘기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 지금 내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여의 믿음이 있는 자라든가 예수님께서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구제할 수가 있어 없어? 구제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뭐 고민 많이 안 하고 그냥 쉽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뭐 하고 막 이런 거다고 뒷주머니 생각 안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뒷주머니를 채워준다는 얘기죠. 구제라 구제해버리면 아버지가 돈 채워준다는 거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으니까 귀신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떤다는 거다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음성입니다. 아버지 음성을 들었는데도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에 따른 행함이 이것은 100%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원입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영권 목사님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를 내가 아무래도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 믿는 쪽으로 돌아서야 되겠죠.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온 사람들에게 만나보니까는요. 거의가 다 말은 믿는다는데 중심은 안 믿어. 거의가 다. 의인이 이 세상에 내가 보기에는 많다라고 나는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춰봤을 때에는 부족한 종의 판단으로서는 많지 않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판단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많았으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기준 하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니까 아버지도 다를 바 없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요. 많지 않겠다에 비중을 두세요. 그러면은 넉넉히 갈 수 있는 거지만 많은 데다가 비중을 둬가지고 호랑방탕한다면은 곤란하다고.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야고보.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성경의 그 대략적인 이야기를 대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의 경지가 적어도 속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 합격점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한번 점검 좀 해보자고. 본질입니다. 본질.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3장. 이 3장에서 뱀을 유혹해서 뱀을 마귀가 사용을 했죠.
뱀을 사용을 해서 그 뱀으로 하여금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한테 막바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망. 그리고 그때서부터 사망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돼서 주인. 사망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 그렇게 해서 낳고 있는 자식들이 가인을 낳았지요. 그 다음에 셋을 낳았지요.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지요. 그 다음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망이 아담과 하와를 찾고 난 다음에 태어난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은요, 자기네들은 부인일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이미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다. 사망의 씨로 태어났다. 그러면 사망의 씨로 태어났으면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씨로 태어났으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은 범위가 엄청 넓은 겁니다. 8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썰어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 보고 얘기할 적에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리고 거짓만 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속성입니다. 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했다. 아담과 하와를 죽였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망 안에 거짓이 있고 사망 안에 살인이 있다면은요. 그러면은 사망으로 말미에 태어나게 된 그 사람 역시도 본질이 사망으로부터 왔다면 사망의 형상의 모양인 거짓과 살인 이라는 것들이 사람들 속에는 이것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사람들 속에는 거짓말과 살인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과 살인의 영으로다가 태어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다가 거짓말하는 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본질적으로 형성된 상태로다가 태어나서 본질이 그런 상태로 성장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요 거짓말과 사용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나 사탄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살인자로다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있으면은 가인도 이것 때문에 동상 죽인 게 되는 거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제 모르는 겁니다. 셋도 노아 시대 보니까 그 후손이 살아남은 자가 노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니까 셋의 후손들 역시도 사망의 세계로부터 태어난 자라면 셋의 후손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타락할 수 있다는 건. 그럼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 이유는요.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노아 때문에 노아 시대에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고 아들. 이 아들들이 본질상 이 사람 역시도 진노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럼 이 사람들이 비록 의인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의 후손들 역시도 진노의 자식이니까 사망이나 마귀한테 들어가 있었던 거짓이요 그 다음에 살인할 수 있는 속성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드러납니다. 그럼 드러났을 때에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죄인만 남게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노아 시대에 분명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다 죽어버리고. 노아도 죽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이제 낙고를 반복을 해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번성시킬 건데, 그러면은 첫 번째에 홍수를 경험했던 셈과 함과의 앞에 이스라면요, 그들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평안히 살 수 있다고 보자고. 후대에 가면 그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건데, 후대에 가니까 그것을 벌써 잊어먹게 되죠. 그 후대는 완전히 잊어먹습니다. 때문에 시작은 죄가 노아의 홍수 때 죄값을 치른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을 때에 본질상 진노의식이라면 그들 역시도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일들을 이네들은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 사건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럼 시드기야 왕 때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레미야 시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달려보아라. 거기서 의인을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그러니까 셈 시대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런데 그게 멸망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빌론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아브라함 역시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롯. 그 롯이라는 사람도 지네 작은아버지를 따라가지고,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 따라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으면 처음에는 지네 작은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작은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를 믿고 이렇게 해서 따라간 거다.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롯에게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욕심이지 이런 것들이 롯 안에도 채워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와 봤더니 가면 갈수록 재산이 심히 창대하게 돼. 그러면 적어도 롯이라는 사람이 지네 삼촌 때문에 이러한 부를 이룬 것 같다면 삼촌이 한 그 말에 반기를 든다거나 삼촌이 한 그 말을 갖다가 뭐 소홀히 여긴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었다라고 다투었다.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는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우리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초원이 아주 그냥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사해바다 지역, 요단강 들 지역, 여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소돔성을 보게 돼요. 소돔성. 그 소돔성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진리가 부족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게. 폭죽놀이 한다. 이것 하나 보려고 50만이 모였다는 거죠. 그 뭐 볼 게 있다고. 4월 첫 팔도 그 많이 터뜨리죠. 집에 앉아서 막 골다가 막 펑펑 막 터뜨려요. 또 이제 얼마 전에 비가 어디 갔잖아요. 근데 일본, 대만, 중국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걔 들어갔는데 막 울고 평안히 군대 잘 갔다 오시라고. 꼭 자기가 아주 그냥 군대 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쓰는 표현이 10대 우상, 뭐 40대 우상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오늘날에 연세 지극히 드신 분들의 우상은 누구냐? 뭐 나훈아다. 또 10대 우상은 누구냐? 그 뭐 비다. 또 댄스의 우상은 누구냐? 정진영이다. 인정하죠?
이런 것도 좀 박진영? 오, 잘하시네. 박근영? 하여튼 뭐 그 사람이 댄스를 해가지고 비도 제자로 키워내고 뭐 소녀시대도 제자로 키우고 그렇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사회 사람들은 우상이다, 우상. 젊은이의 우상, 뭐 이렇게 얘기해.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속에서 오고 있는 진리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 채워지면은요, 그런 것들이 허망해 보이죠.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고 차원이 딱 달라지는 겁니다, 차원이.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리가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거죠. 공허한 그 마음 가운데에 비로 채우고 노래로 채우고, 공허한 그 마음 가운데 사회적 문화,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들로 채우고, 사회적 문화, 그래서 대리만족 영어로다가 채우고, 소주로다가 채워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들은 포카로 채우고, 이런 것들은요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다고. 왜 그런 거?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비록 노아 시대에 노아의 식구들은 다 죽었어, 다. 그런데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 사람들도 본질의 진리의 자식이었다가 스승이 난 것 같으면 후대에 지나가 버리면 점점 진리가 없어지는 거고, 허망한 것들로 그들 속에 채워지겠죠. 그때가 되면 아버지 심판이 이른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역시도 점점 의의가 없어져 버리고 죄가 채워질 그때에는 또 심판이 내려지는 거고, 스도나 고모라성의 멸망은 아주 그냥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네들의 죄가 가장치 아니했다, 얼마 있으면 가장 되겠다, 이런 거라든가. 그러면 이제 예수 시대에도 보면은요, 비록 그 당시에 많아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질상 아까 야고보는 설명했듯이 확실한 믿음에 참령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 많이 편재되어 있다면, 가면 갈수록 믿음인 자들은 안 보일 터이고, 가면 갈수록 속에 사망의 영으로다가 채워진 자들의 겉모양들은 점점 팽창해져 가지고, 가면 갈수록 의인은 줄어들고 죄인은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주어진 죄성으로부터 오기 결과다고. 이것은요, 가면 갈수록 의인이 없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거 당연한 사실이다고. 본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질이. 이게 마지막 때 예수가 올 그때도, 예수가 왔을 적에도 첫 번째도 의인이 없는 거다고.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심판하러 오실 그때도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야지만이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다. 성경적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요, 이런 그 넓은 틀이야. 이런 그 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여기다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비춰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을 속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그 뒤에 보면은 율법을 알고도 행함이 없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곧 잊어먹는 자. 여러분들 율법을 알아. 그래서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행치 못하는 사람들을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1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읽을 차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듣고 행함이 없으면 자기가 모든 걸 알고도 잊어먹는 자가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다고. 그 분명히 마지막 때 예수가 올 것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의 본질이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자들에 틀림이 없다면 가면 갈수록 사망의 본질이 세상을 채우게 되어 있다는 거다고. 사망의 본질이 세상에 채워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거기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 이제 노아 시대나 노아의 아들들 생가, 함과 야벳.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벌리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온 그 시대나 예수님 시대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네들은요, 본질상 사망으로부터 태어난 자요, 본질상 그 심령 상태가 살인과 거짓을 했다가 본질이 되어 있는 다음에야 가면 갈수록 점점 죄인은 없어지는 거고, 가면 갈수록 점점 죄인은 세상에 가득 차가 돼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그때처럼 심판을 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노세 이별도 마찬가지죠. 롯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알고 있는 자다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 것들이 크게 되니까 롯이 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성을 보니까 거기에는 오페라도 있고 거기에는 뭐도 있어.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거기엔 또 뭐 아주 즐거운 뭐 성적인 놀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잖아. 아는데도 속에 뭔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점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고. 창세기 14장입니다. (13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뒤를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롯을 그쪽으로 인도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이 롯을 그쪽으로 인도했던 얘기가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소돔성의 그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딱 어떻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소돔성의 문화가 나와 있다고. 문화.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소돔성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그런 모양이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쪽으로다가 롯이 점점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은 노세 속에도 거짓과 악으로다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야고보의 권면처럼 귀신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 롯 같은 경우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 가운데 몸을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말씀 안에 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자리나 잘 지킵시다.